샬롬. 샬롬. 참 비가 적당히 오면 좋을 텐데요. 모든 것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참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고 우리가 참 많은 것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한 주가 되었는데요. 시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함께 예배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날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절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마른 내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나의 맘만 줬어.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맘만 져 주소서. 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 시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박수치며 신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를 내 심령 위에 흠뻑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이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주의 되시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주님을 계속하여 즐거이 높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예수님을 높여 찬양드릴까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다시 한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 구원이로다.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저희 지금 그 힘을 얻고 계시죠?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하시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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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네, 그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찬양할 때 내 영이 고백이
하는 기쁨의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영혼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건데요. 그 찬양 주신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고 주의 살아있는 생명을 뿌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땅이 비옥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시간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백성들아 스스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 간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시시때때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나 저희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겐 인자하심으로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바라보게 보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더럽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면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인내하면서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세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다녀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양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교회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하늘의 상금이 쌓이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흠명하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은 주님께 의탁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 또 우리 인계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제가 계속 늘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힘쓰십시오. 기도하면서 애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임계점 기도를 통해서도 정말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우리 김순자 권사님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있는데요. 지금 3차 항암 치료하고 지금 회복기 가운데 있고 7월 24일 날 제 4차 마지막 항암 치료예요. 감사하게 항암 치료 전에 신방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신방하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22일 날 교육자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30일 날은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 오후 1시 반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8월 6일 날 우리 전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전 교인 수련회가 있고, 그리고 장소는 홍천 베델교회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9년까지 다닌 곳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앞에 그 천이 흐르고 그리고 산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부터 저희가 수련을 했는데 코로나 때는 못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했냐면 그 8월 첫 주는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전체 다 예배를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교회에서 같이 한 번에 출발할 겁니다. 출발해가지고 보통 12시 반 정도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한 2시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리니까 2시가 되어지면 곧바로 침례식을 할 겁니다. 침례식을 하고 침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내천에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곳에 계신 목사님과 또 그 장로님이 잘 놀 수 있도록 잘 해놓으셨어요. 거기서 재밌게 놀고, 그리고 옥수수 간식, 제가 기본적으로 옥수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잘 옥수수를 안 먹어가지고 옥수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꼭 그곳에 가면 꼭 옥수수 한 개, 두 개는 꼭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맛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옥수수도 먹고 그다음에 감자도 먹고, 그리고 또 놀다가 5시부터 이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5시 반에 우리 다 이제 이번에는 그 저녁 식사도 간단하게 삼겹살 파티로 할 거예요. 삼겹살에다가. 그래서 그 반찬을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삼겹살 파티를 하고 어떻게 굽냐? 다 불판이 다 있어요. 저희 교회 다 불판이 있어요. 다른 것은 버려도 그것은 안 버렸어요. 창고에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고기 다 굽고 해가지고 먹고 저녁 7시 정도에 예배가 시작되어져서 8시 반에 끝나고 그 다음에 한 9시 못 돼서 출발하게 되면 서울에 10시 반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재밌겠죠?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고, 제가 다음 주는 우리 갔던 곳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성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바람 쐬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참여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2023년 전교 수련회 추진위원장님으로 우리 김동국 장로님이 세우고, 그 다음에 황지환 집사님, 또 김순정 권사님, 강선희 권사님, 손희 권사님, 김상희 권사님 추진위원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섬길 텐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김경림 권사님, 김수현 집사 헌신으로 우리 강선희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우리 강도자 우리 권사님이 과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과일이 자주인데요,
굉장히 맛있더라고. 제가 어제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참 그 식사를 못 하고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비닐 하나 다 싸놨어요. 그러니까 꼭 식사를 못 하고 가신 분은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23일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각 선교회 그 바나바 선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회 그리고 마리아 선교회 에스 선교회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제3 남선교회 3 여성교회 3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각 선교회별로 좀 모임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3월 달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안 모였는데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잘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이름도 다시 물어보고 해서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교회 또 이제 통장이 건축 헌금 통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즘은 통장을 하나 만들면 한 달 지나야 통장을 또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 헌금 통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그 통장에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나우스 목회자들 또 태웅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섬기를 받고 하셨는데 그분 중에 라오스 루앙 프라방의 송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왔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이 깔려 있어요. 네. 서바이디. 안녕하십니까? มื้อนี้ข้าน้อยก็อยากจะกล่าว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อินยอน 오늘은 제가 그 비디오 영상을 찍는 것을 그 김인현 목사님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และ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คริสตจักรด้วยที่ได้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คือการต้อนรับพวกเขาได้มาเยี่ยมยามในครั้งนี้ 그리고 그 함께 하는 교회와 그 이번에는 그 잘 섬기해 주는 것을 많이 감사합니다. และข้าน้อยและก็พี่น้องอยากจะ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คริสตจักรและพี่น้องที่มีส่วนถวายสำหรับอาหารให้แก่พวกเขาเป็นอาหารที่แซ่บ 이번에는 그 한국에 들어가신 것을 그 여러 가지를 배우고 여러 가지를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목사님과 그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고 감사합니다. ๆอยากขอบใจพี่น้องที่มีส่วนถวายทรัพย์ให้แก่ข้าน้อยและพี่น้องสำหรับซื้อของขวัญมาให้แก่ครอบครัว 이번에는 그 더 많이 감사하고 싶은 것을 그 한 전도사님이 그 우리 헌금해 주고 그 쇼핑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감사합니다. ทางครอบครัวเห็นของขวัญเห็นนำจิตนำใจความฮักของพี่น้องก็ทางครอบครัวก็ดีใจแล้วก็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และขอบใจ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พี่น้องที่มีส่วนถวายด้วย 제가 그 한국의 선물 김나 그 라면 그리고 미역국 샀어서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 줘서 그 자녀들도 사모님도 많이 행복하고 많이 감사하고 그 성도들도 그 주시는 쇼핑하는 것을 그 많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และอยากจะ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คิมที่นำพวกเขาใน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ละก็
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ให้ประสบการณ์คำนุ่นใจในการ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 이번에는 그 김인호 목사님이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그 경험도 하고 좋은 추억도 그 만들었습니다. แล้วก็ขอบใจที่เพิ่นใช้เวลาอยู่กับพวกเราแล้วก็ขอบใจสำหรับคำนุ่นใจประสบการณ์ของอาจารย์นี้เป็นบทเรียนที่ล้ำค่าและเป็นความประทับใจหลายที่สุด 그 목사님 그 가르치는 것들을 많이 중요하고 제가 그 라오스 사역하면서 이 공부한 것들을 그 목사님 가르치는 것들을 그 적용하겠습니다. และจะรับเอาคำ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ประสบการณ์คำนุ่นใจนี้ของอาจารย์นี้เพื่อนำจะไปใช้ในการรับใช้ในขั้นต่อไปให้เกิดผล 제가 그 라오스 교회에 루앙프라방에 있는 라오스 감독자라는 것을 잘 그 가르치고 잘 적용하겠습니다. แล้วก็ขอทางอาจารย์แล้วก็ทางคริสตจักรอาจารย์เพื่องาน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ต่อไปแล้วก็อาจารย์เพื่อสำหรับสร้างที่กำลังอธิษฐานกำลังก่อสร้างอยู่กับขอพี่น้องอาจารย์เพื่ออาจารย์ท่านเพื่อในการสำเร็จ 그 라오스에서 섬기는 것을 쉽지 않은데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많이 감사합니다. แล้วก็ท่านนี้ก็ขอ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อาจารย์และคริสตจักรสำหรับพระพรพระเจ้าแสดงเป็นจริงในชีวิตและในครอบครัวคริสตจักรของพระเจ้าด้วย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김인영 목사님과 늘 건강하고 그 성도들 위해서 그 늘 그 풍성하게 축복하고 그 풍성하게 건강한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곳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감옥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교회 찍다 보니까 옆에 닭들이 막 울잖아요. 닭 풀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 울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손표 목사님이 우리 저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라오스 왕 프라방에서 모양을 하면서 잘 가르치고 잘 섬기겠다고 하고 또 이제 라오스 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하고 저희가 내년 이제 2월달에 갈 텐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정말 라오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기독교 복음협의회 그 부총무라고 했던 이 C짠이 총회장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저희 하나님 나라 선교회 대표와 사무총장과 원래는 저도 같이 가야 되는데 9월 첫째 주에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총장하고 그 다음에 그 교단 총회장이죠. 총회장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데 해가지고 그 라오스에다가 CICU라고 하는 캐리피냐 쪽에 있는 대학교와 연결시켜가지고 그쪽에 대학원과 그 다음에 그 박사 THM과 PhD와 또 디민과 이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라오스 루앙 비엔텐과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다가 학교를 개설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총회장님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C짠 목사님을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고 또 교회가 또 성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작은 섬김이 나우스의 복음화와 나우스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일에 밑거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도 결코 아깝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어느 순간인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섬길 기회를 줄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섬겨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멋진 그리스도인,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새벽에 계속 매일매일 전했던 말씀들인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자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만 가지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정했어요. 참 멋있는 사람. 여러분 잘생긴 사람 있잖아요. 저는 뭐 그냥 앞에서 보면 되잖아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굉장히 샤프한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못돼 처먹은 사람이야.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막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지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질문.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나 말을 여러분이 듣는지.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새까맣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그냥 열정이 있다. 열정적인 사람이다. 목사님 보면요, 열정이 넘쳐요. 목사님 보면 힘이 넘쳐요. 목사님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저를 처음 만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멋있는 사람이라고 표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멋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죠?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잊어버렸군요. 잘하셨어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테테디오스, 테테디오스,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야.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삶에 많은 아픔이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늘 웃고 늘 평안하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늘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 테테디오스, 야, 저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죠.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보세요.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막 어디 막 염려가 막 쭉쭉 흘러 넘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 말할 때에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는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정말 완전히 재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 고치셨고, 약한 질병을 치료하셨고, 영적으로 눌린 많은 자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완전히 재현하는 그런 목회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늘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해요. 금요일날 가서도 제가 9시에 딱 설교가 시작됐는데 몇 시에 끝난 줄 아냐면 새벽 1시에 끝났어요. 새벽 1시에 말씀 1시간 반 전하고 그 오신 한 40여 분들도 전부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중간중간에 이언해주고 1시에 끝났어요. 집에 오니까 2시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목회자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것인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야 됨과 동시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목회자니까. 그럴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바나바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나바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저는 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참 정말 멋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죠. 다윗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굉장히 멋진 분이시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참 모양을 해오면서 정말 멋있는 분이 있다면, 멋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진짜 바나바를 알면 알수록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바나바를 알면 알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멋지다와 멋있다, 이게 의미가 좀 같은 의미지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멋지다라고 할 때 이 멋지다는 그 패셔너블, 그다음에 스타일시 이런 단어를 쓸 때 멋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외모나 스타일, 행동에 대한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것을 의미하다. 멋지다라고 표현할 때. 근데 멋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쿨, 그다음에 원더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주로 사물이나 상황이 인상적이고 좋은 면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나바가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보다는 참 바나바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면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누구? 바나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나바 같은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 그런 목마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정말 바나바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바나바는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사람을 자기가 앞장서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자,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자,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사울이 제 사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사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었고, 또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순교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사도들과 사귀기를 원하고 사도들과 함께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갖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속여가지고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갖다가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를 속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사울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고 사울을 신뢰하고 사울을 믿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정말 저 사람 못돼 먹은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를 믿어주고 그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당신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숨과. 여기가 잡히면 죽게 되어지는 그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믿어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나바는 그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사울을 갖다가 자기 사람으로 하여서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어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보잘것도 없어요.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자꾸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계속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일어서겠지. 언젠가는 제가 지금 그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세워지겠지라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인내함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될 축복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믿어줄 수 없는 사람을 믿어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걸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어줌으로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럴 때 주께서 큰 무리를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배경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8장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빌립 집사를 주인공 쓰시죠. 사도행전 9장은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딱 들어서부터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가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구브르와 구르네와 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구브르 사람과 구르네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안디옥까지 내려가요. 안디옥까지. 그 안디옥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까지 내려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더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소문을 듣고 그 안디옥 교회에 누군가를 파송해야 돼.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를 파송해야 돼. 그럴 때 사도들 예루살렘 지역의 그 교회 그 사도를 통해서 누가 파송되어집니까? 바로 바나바가 파송되어져요. 근데 이 사도들이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고요. 근데 그 사도들이 볼 때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 명시하고 있는데 착한 사람이었다. 진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을까. 우리 보통 안디옥 교회 감독과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 갖다가 이끌어갈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 막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도들은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참 의아하더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도 중요해요.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그러면서 더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목회자인 제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심령들 안에는 모두가 다 욕심들이 있어요. 다 욕심들이 있어요. 그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욕심들을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를 엄습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깨뜨리고 삶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내려놓는 것, 이게 착한 사람의 한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향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 너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보면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9절, 19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했다. 지금 괜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림으로 믿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은 착한 사람,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무엇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다혈적이고 굉장히 유대 율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제1차 전도회, 제2차 전도회를 통해서 누구랑 계속 다니냐면 바나바와 계속 다녀요. 제2차 전도회 떠나기 전까지 떠날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감독으로 같이 있었고요. 제1차 전도회 가운데는 바나바와 함께 계속 다녔어요. 그 제2차 이제 전도회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착한 사람이 어떤 것이, 착한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답습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코 사도 바울은 착한 사람, 착한 양심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더라도 우리들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것들이 뭐냐면 잘못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잘못된 습성이나 성품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훈련을 통하여서 또 고난을 통하여서 깨져가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의 영향을 계속 받아서 내가 못된 양심들과 성품들이 선한 양심을 통해 점점점 희석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면서 이렇게 점점점 변화됐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과 믿음과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볼까요? 디모데전 3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감독자들 세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들. 다시 말한다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를 말하는데 보면 교회 일꾼을 삼을 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착한 양심이 어디서부터 파생됐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간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너희 먼저 내 외조모로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 디모데 안에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자기 외할머니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그 믿음은 청결한 양심은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면서 그 선한 양심이 어디부터 왔다?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로부터 이 디모데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싸납다.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네.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저건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몰라? 여러분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닮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이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이 결국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과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은사살들을 감당해 가면서 제가 또 그 전에도 많은 은사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들 나타나는데 막 입이 너무 거칠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옛날 부교육자 사용할 때도 그럼 굉장히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입이 너무 거칠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성품적인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 변화시키고 깨트려 나가는 그러한 자가 다 되길 축복해요. 아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쳐서 좁에 복종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 착한 양심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 터전이 되기를 원해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야. 주변에 여를 만난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닐 때는 좀 나쁜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나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됐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교회 다닐 때나 교회 안 다닐 때 똑같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지독한 사람이 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꾼을 받게 되었더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나바는. 왜냐하면 자신이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잖아요. 감독으로. 그럼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으면 모든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다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좋아해.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많고, 그래서 그 자기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길리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갖다가 데려와가지고 1년간 함께 팀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유명해질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목회자가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맞으면 자기가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가 나누면서 사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제 과거의 성도, 저는 우리 교회가 300명만 넘으면 전부 다 너무 이렇게 분리개척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 이제 기존의 성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가운데 그 양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200마리에서 300마리밖에 안 돼요. 목자들이.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정말 양물 정말 관리할 수 정도는 한 300명 정도가 300 대단이에요. 300명 정도. 그 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못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큰 교회 집회를 갔어요. 큰 교회 집회가 아니라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큰 교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이리 와봐. 어이 이리 와봐. 그 말이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 그 300명 정도의 어떤 그 데드라인을 갖다가 정한 이유도 거기인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자기 성도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고 어이라고 말하는데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제가 군산에 간 간사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2,500명 되는데 사모님이요 이름 다 외워요 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근데 정말 특별해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참 존경하고 한 목사님 가운데 바로 이찬수 목사님 참 존경을 해요. 지금 그 교회가 계속 성도 5,000명 대대는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계속 지금 분리개척하고 있잖아요. 다 유임해 주잖아요. 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그래서 한 교회 만 명 되는 한 교회 세우는 것보다도 1,000명 되는 교회 10개가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더 파급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300명 정도 되어지면 그거로 계속 분리개척하려고 그래요. 다. 왜? 유임해 주는 거. 근데 진짜 이 바나바가 사울을 갖다 대다가 함께 팀워크 하면서 유임해 주잖아요. 유임. 멋있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존 맥셔라고 하는 리더십의 대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최고의 리더십은 유임하는 거지. 유임해 주는 거다 그랬어요. 유임해 주는 거. 유임하는 것이 최고의 리더십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봉사하십시오. 또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에게 서로 유임해 주면서 함께 협력하며 섬겨 나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 유임해 주는 거예요. 다 서로서 유임해 가지고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나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더 확장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유임하는 거예요. 유임해 주는 거예요.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떠올려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바나바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의 감독으로서 그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나
큰 무리를 주께서 더하셨다고 말했어요. 큰 무리가. 그러면 큰 무리가 주께서 더했을 때에 그 무리가 얼마 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무리라고 하면 적어도 뭐 1,000명 정도, 2,00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너 이제 선교사 떠나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선교사 떠나버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다 내려놓고 선교사 떠나버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떠나려고 하면 교회 성도들도 있겠죠. 가족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사도 바울은 얘가 없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결혼했을 거예요. 했고 아내가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도가 나가라고 말하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냥 과감히 자신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70의 은퇴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은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믿음을 사람들을 세워가는 학생들을 세우고 또 세우는 학생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곳들을 갖다가 돌아보는 사역들을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소망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올해 시군 6인데 시군 6이고 교회를 4개를 건축했잖아요. 이제 신우한 전사까지 합치면 앞으로 16개의 교회를 더 건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비전이에요. 저희 비전이면 곧 여러분의 비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20개 정도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려고 해요. 그 지금 지금 신한 전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데 그까지 한 4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로는 그 에바보드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이 바나바는 사역 중에 그 금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 손해 볼 수 있고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과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바나바가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 선교 현장이 얼마나 확장되어 갑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 더 많이 합니까? 또 그것이 얼마나 천국의 상급으로 쌓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다들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니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를 가고 바울은 실내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났어요. 이제 제 2차 선교여행을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과정, 환경이 생긴 거죠. 그럴 때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기를 원했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말하는데 마가를 데려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밤빌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마가가 선교하는 도중에 힘들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집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선교 같이 떠났는데 자기 힘들다고 그냥 먼저 도망가 버려요. 집에 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에 짐꾼도 필요하잖아요. 마가도 또 바울도 또 바나바도 자기 배낭에 짐을 졌겠죠. 근데 마가도 더 많은 또 짐을 지고 같이 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선교에 나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가보면 알아요. 여행 가보면 그 사람을 알죠. 같이 여행을 가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행은 괜찮아요. 진짜 선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선교 다녀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에 드러나. 선교 가게 되면 진짜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선교 가도 어차피 할 거 정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정말 짐을 좀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저 사람도 힘드니까 그래 내가 좀 더 힘들면 더 낫지 해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그 사람이 해야 될 것까지도 내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진짜 선교 딱 갔는데 막 열받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진짜 열받고 가서 주여 패보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다니까.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행 가는 괜찮은데 여행 가서 밥 먹고 놀고 괜찮아요. 그래서 선교는 짐을 지고 가야 되고 짐을 져야 되고 맡은 역할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뺀질뺀질한 내가 진짜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목사님 같이 선교 나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도 못하고 그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가. 그러니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한 번 저기 떠난 저놈은 또 선교 나가면 또 도망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사람은 내게 유익이 안 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뭐 어떤 부탁을 하냐면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디모데후서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아마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가를 갖다가 필요 없는 사람, 정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마가가 사도 바울 가운데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유익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유익을 주는 사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다 될 축복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그 불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요 외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 성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일을 얻고 유익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사신 건 아닙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요?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싸납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리고 너무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변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주의 주신 말씀으로 유익함과 동시에 삶으로 유익하게 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아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듣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나바처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 아무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를 세워간 그 유익하게 만든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나에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통성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과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유익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익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써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바나바는 참 멋있는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실 때 정말 저 사람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주신 많은 권한과 자신의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아버지 누리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많은 권한과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서로 유입해 주면서 아버지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아버지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그 불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품어주고 그와 함께 해줘서 아버지 결국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우리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쓸모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되어지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준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작정하면서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호와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함성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세계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참 멋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재현하는 자 되게 하시며 바나바처럼 하나님 멋있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주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참 멋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멋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축복합니다. 아멘.